7월 1일 화요일 전호동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1일 화요일 전호동교회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교훈에는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들을 통하여 설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과 34절은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연 개의 사물들을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천연 개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물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연계의 사물을 실례로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그 당시에는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연계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손상되고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도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 교인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병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검은천으로 가리웠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인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천연계의 표면에 들이운 검은 천을 거두시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천연계의 교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름다운 백합화를 꺾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생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합화가 단순한 자연미로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더 소중한 너희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백합화와 들풀에게 주신 당신의 기별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어나는 모든 백합화와 뾰족뾰족 삭트는 모든 풀잎사기에서 이 같은 기별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은 너무나 넓어서 그의 교훈은 너무나 원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천연계를 사용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천연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단순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깨달으시는 자에게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자 하면 더 쉬운 걸로 하셨겠지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어놓은 자만이 그 기별의 비밀을 풀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지만 오직 마음문을 열어놓은 사람만이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주의 말씀은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등한시되었다거나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친절하고 동정 어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무리 중에 많은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들, 장로들, 완고한 자, 야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죄할 죄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밀정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뒤를 밟았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중에 그를 정죄할 만한 구실이 있는지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기질을 아셨고 그렇기에 비유의 말씀으로써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셨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천연계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비를 통해 주신 구주의 교훈에는 참된 고등교육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므로 사람들의 야심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촉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업에 대한 인간의 학성들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그분의 말씀과 섭리에 나타내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품성 개발을 요긴한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신 동시에 영생을 붙잡도록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대진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하여 지도하신 겁니다.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교훈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과 원칙의 높고 아름다움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대표자가 되도록 훈련시킬 때 그들의 거처를 산과 골짜기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가정 생활과 종교의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조주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피조물을 통해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연계는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천연계를 성경과 연관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고 성경 말씀에 순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천연계부터 얻는 것은 더욱 가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순결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원천에 나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 심령을 죄와 세력적 매력에서 떠나게 하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도록 하시고 순결함과 화평을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품성 현생에 필요한 공과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신력이 강해지고 품성은 개발되고 온 생애는 고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안식일 제정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의 기념일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연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연계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하늘 아래 펼쳐진 들과 숲과 풀과 꽃들 사이에 연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 뿌린 일과 곡식을 가두고 곡식을 가꾸고 거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서 일하는 당신의 의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창조주와 구주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천연계를 연구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54장 13절을 말하고 고린도 7장 24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천은계의 진리를 잘 연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릎 수술한 이수살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명재 쌤의 건강과 주경아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담낭 수술하신 우리 주지현자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전도동교회 그리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론과 오후에 또 깃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고3인 특별히 안채연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